본 채널은 인문학에서 널리 잘 알려진 명저서들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볼거리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은 운영자의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존 밀턴의 신라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존 밀턴은 영국의 대표적인 시인이자 문학가로 그의 서사시 신라권은 영문학의 대표적인 서사시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입니다. 신라권은 성경의 창세기 이야기를 바탕으로 인간의 타락과 그로 인한 천국에서의 추방을 서사적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인간의 자유의지, 선과 악의 본질, 신의 섭리와 인간의 역할 등을 심도 있게 탐구하고 있는 장대한 서사시입니다. 신라권은 인간의 타락과 구원에 대한 종교적, 철학적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밀턴은 이 작품을 통해 기독교 신학과 인간의 자유의지, 운명, 그리고 선과 악의 문제를 심도 있게 탐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 작품의 지필 배경, 개요, 주제, 인물, 구조와 형식, 문체와 언어, 상징과 해석, 그리고 그 문학적 영향 등을 살펴봅니다. 1. 작품 지필 배경과 개요. 신라권은 1667년에 처음 출간되었으며 1674년에 수정된 총 12권 버전이 출간되었습니다. 밀턴은 이 작품을 통해 신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선과 악의 대립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성경의 창세기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독자들에게 철학적, 신학적 성찰을 제공합니다. 밀턴은 청교도 혁명과 왕정복고라는 격동의 시대를 겪으며 이 작품을 집필하였고 그의 정치적, 종교적 신념이 작품에 깊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교도적인 가치관과 공화주의적 사상이 작품의 여러 부분에서 드러나며 밀턴은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인간의 타락과 구원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신라권은 총 12권으로 구성된 서사시로 약 1만 행에 달하는 장대한 작품입니다. 시는 성경의 창세기 이야기를 바탕으로 사탄의 반란과 추방,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로 인한 천국에서의 추방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밀턴은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의 죄와 구원, 신의 정의와 자비, 그리고 자유의지와 운명의 문제를 철학적이고 신학적으로 탐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물 사탄. 사탄은 신라권의 주인공 중 하나로 반역과 타락의 상징입니다. 그는 천국에서 신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추방당합니다. 사탄은 독선적이고 교만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고뇌와 고통을 인식하며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복잡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아담과 이브. 아담과 이브는 인류의 시조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신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인간의 타락과 그로 인한 고통을 상징하며 동시에 구원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신. 신은 절대적인 선과 정의, 전지전능함을 상징하는 존재로 인간의 타락과 구원을 포함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3. 주요 줄거리. 신라권은 천국과 지옥, 에덴 동산을 배경으로 전개되며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아담과 이브, 그리고 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서사가 펼쳐집니다. 줄거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탄의 반역과 추방, 아담과 이브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향한 희망입니다. 사탄의 반역과 추방. 이는 작품의 1권부터 4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작품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천국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패배한 후 지옥으로 추방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사탄은 신의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하며 천사들이 신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에 반발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반란은 신의 군대에 의해 진압되고 사탄과 그의 동료들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지옥에 떨어진 사탄은 차라리 지옥에서 군림하느니 천국에서 섬기느니라는 유명한 선언을 하며 자신이 지옥의 지배자로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사탄은 인간을 타락시켜 신의 창조물을 파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지옥을 떠나 혼돈의 바다를 건너 지구로 향합니다. 아담과 이브의 창조와 타락. 이는 작품의 5권부터 9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 도착하여 인간의 타락을 꾀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신에 의해 창조된 첫 인간으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신은 이들에게 에덴의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게 했지만 단 하나의 금지된 열매, 즉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사탄은 뱀의 형상으로 이브에게 접근하여 선악과를 먹으면 신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이브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이 열매를 건네줍니다. 아담은 이브와의 사랑 때문에 금지된 열매를 먹기로 결정하고
그 결과 둘 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은 후 즉시 죄책감과 수치를 느끼고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립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인간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구원을 향한 희망. 이는 작품의 10권부터 12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타락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지만 신은 그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약속합니다. 천사 미카엘은 아담에게 인류의 미래를 보여주며 인간의 타락과 그로 인한 고통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을 설명합니다. 미카엘은 아담에게 노아의 홍수, 아브라함의 선택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희생을 통해 인간이 구원을 받을 것임을 예언합니다. 아담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신의 섭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인간의 죄가 결국 신의 자비와 구원을 통해 치유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을 떠나지만 그들의 후손이 신의 계획에 따라 구원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4. 주요 주제와 상징. 타락과 자유의지. 작품의 중심 주제는 인간의 타락과 자유의지입니다. 밀턴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아담과 이브의 선택이 타락을 초래했음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이브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신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저지르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죄와 고통을 경험하게 되지만 동시에 구원의 가능성도 열리게 됩니다. 밀턴은 인간이 자유의지로 인해 고통과 죄를 선택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자유의지가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선과 악의 대립. 신라권은 선과 악의 대립을 탐구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작품은 선과 악의 대립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사탄은 반역자로서 악의 화신을 상징하며 그의 타락은 악의 본질을 탐구하게 합니다. 반면 신은 절대적인 선과 정의를 상징합니다. 밀턴은 사탄의 반역과 그의 타락을 통해 악의 본질을 탐구하면서도 사탄이 허락한 자유의지가 악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계획임을 보여줌으로써 사탄이 단순한 악의 화신이 아니라 복잡하고 매력적인 인물로 그려지면서 독자들에게 도덕적 딜레마를 제시합니다. 신의 섭리와 인간의 역할. 작품에서는 신의 전지전능함과 섭리가 강조되며 인간의 타락조차도 신의 계획의 일부로 묘사됩니다. 이로써 밀턴은 타락과 구원은 모두 신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밀턴은 인간이 신의 계획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단순히 신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따라 운명을 결정짓는 주체적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사랑과 희생. 아담과 이브의 사랑은 인간의 타락을 초래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타락은 신의 구원의 계획을 촉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궁극적으로 인류를 구원하게 되며 밀턴은 이를 통해 사랑과 희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문체 형식과 서사적 구조. 신라권은 전통적인 서사시의 형식을 따르며 서사적 구조는 성경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밀턴은 블랭크 버스를 사용하여 작품을 구성하였으며 이는 운율이 있지만 운이 없는 오음보로 구성된 시입니다. 이 블랭크 버스 형식은 운율이 있으면서도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작품에 장중하고 웅장한 분위기를 부여하며 밀턴의 복잡한 문체와 철학적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기여합니다. 블랭크 버스는 운율은 있지만 운이 없는 시 형식입니다. 주로 음보 약간격으로 쓰이며 각 행이 10개의 음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율이 있으면서도 운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지할 수 있고 극적이고 장중한 표현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 형식은 셰익스피어의 희곡과 존 밀턴의 신라권 같은 서사시에서 자주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작품의 주요 장면들은 극적인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되며 밀턴은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깊은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작품의 서사는 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천국에서의 반역과 추방,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그리고 인류의 구원이라는 주요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상기됩니다. 이는 밀턴의 신학적 신념, 즉 인간의 역사가 신의 섭리에 따라 진행된다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6. 문체와 언어. 밀턴의 언어는 장엄하고 웅장하며 수사적인 기교가 돋보입니다. 그는 복잡하고 장황한 문장을 사용하여 작품의 철학적 깊이와 종교적 주제를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독자들에게 성찰을 유도합니다. 또한 밀턴은 다양한 신화적, 성경적 인용과 상징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학적 해석. 신라권은 기독교 신학의 주요 주제들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의지와 예정론의 문제, 신의 정의와 자비의 조화, 그리고 인간의 죄와 구원에 대한 밀턴의 신학적 견해는 작품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밀턴은 신의 전지전능함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동시에 강조하며 이 두 가지 요소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탐구합니다. 문학적 영향과 의의. 신라권은 출간 이후 영문학과 세계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밀턴의 복잡한 캐릭터 묘사, 철학적 주제, 그리고 독특한 서사학 구조는 후대 작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으며 특히 낭만주의 시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신라권은 종교적, 철학적 담론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간주되며 인간의 본성과 자유의지,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한 심오한 탐구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널리 읽히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결론. 존 밀턴의 신라권은 인간의 타락과 구원, 자유의지와 운명, 선과 악의 대립이라는 심오한 주제를 다루는 서사시입니다. 밀턴은 복잡하고 매력적인 인물들을 통해 이들 주제를 심도 있게 탐구하며 이를 함께 독자들에게 깊은 철학적 성찰을 제공합니다. 신라권은 단순한 문학작품을 넘어 종교적, 철학적 담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으로 그 문학적, 사상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은 운영자의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